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지혜서라 이렇게 구분해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전하는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혹은 전도서 혹은 욥기를 그러한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그 당시 근대 중동에 유행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었던 여러 가지 속담이라든가 혹은 격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상류층이고 지도층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후계자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교과서가 별로 없던 시대예요.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문제, 여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지도자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떤 여자와 장가가기를 원하나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그러한 삶의 한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지혜로부터 출발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잠언에 나와 있는 일부의 말씀이 그리고 욥기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관계 맺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눈이 밝아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밝으면 밖을 잘 볼 수 있어서 사물을 잘 볼 수 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이 밝아야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용케도 찾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도 우리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만이 아니라 안으로도 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지혜자의 삶의 근원이요 믿음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여행을 하다 보면 산에서 특별한 나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무는 어떤 거냐 하면 위나치 인터내셔널 파크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저런 나무를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예요? 레이크타운이나 이런 데 가시면서 간혹가다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산등성이의 바위 끝에나 혹은 어느 언덕 언저리에 저렇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모진 바람,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저 나무가 똑바로 잘 자라질 못하고 산등성이를 향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저것을 식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크로모헐츠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모진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저렇게 구부정하게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저런 나무가 보통 100년, 200년 그 이상을 버티는 나무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다 죽어간 것 같은 나무가 해마다 때가 되면 푸르름을 더하고 그리고 탐스러운 솔방울들을 맺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모진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오지만 그 풍랑 가운데에 솔잎 하나 제대로 떨기를 펼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 폭풍이 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면 땅 밑으로의 뿌리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멀리 뻗쳐 내려가고 땅 깊숙이 그 뿌리를 심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때가 되면 역시 죽지 아니하고 녹색의
심엽 수림을 펼쳐내고 그리고 솔방울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인생의 풍랑이 오잖아요. 그 풍랑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풍랑을 이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의 깊이가 얼마만큼 강하냐, 얼마만큼 깊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삶의 세파라 비교한다면 뿌리는 내리는 것을 그 마음의 깊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풍랑에 의해서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죽어지지만 그러나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구나, 돈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어떤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고 어떤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세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는 170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키는 170 이상 돼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예쁘냐 이렇게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사람이 예뻐요. 이렇게 봐서 밝은 사람. 세상제 홀로 지고 가는 어린 양도 어떠냐 하면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진 양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냐면 밝은 사람이 예뻐요. 이렇게 봐서 밝은 사람 있잖아요. 만들어진 웃음, 훈련되어진 웃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밝은 사람이 있어요. 체중과도 관계없고 키와도 관계없습니다. 밝은 사람이 예뻐요. 웃음 있는 사람이 예뻐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도 좋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어려울 때 생각나서 만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늘 한결같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늘 한결같은 사람. 어떤 날은 좋아 죽어서 그냥 뭐 죽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토라져서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는 것.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런 찬송 절로 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하고 나오다가도 뭐 교회 안에 조그만 거 안내 쓰는 사람이 인상 쓰더라고요. 날 보고. 이러고는 삐져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근데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뜻대로 살기로 하고는 그 뜻대로 쭉 달려나가는 사람 보면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보세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 밝게 웃는 것, 그리고 한결같은 것.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늘 웃는 사람들 보면 쓸개 빠진 사람이라 이러잖아요. 내가 수술한 사람들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 꼭 웃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좀 부족한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게 됩니다.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가다가도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런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